요한계시록 18장 오늘 금요일에 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래서 오늘 6절까지 볼 건데, 지난주에 이제 17장에서는 음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면,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그 비참한 참상과 또, 우리는, 이 성도들은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의 그 음행과 포도주를 경계하고 또 우리 천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함께 음행에 참여한 자들이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8장에 나오면서 18장, 17장은 이제 음녀 바벨론 같은 내용으로 이제 무너져 가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이단들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 돼가지고 자꾸 그 걔네들 쪽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고소당할까봐 이제 그 걔네들 얘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꼬투리 잡아서 공격당할까봐. 자, 먼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한 힘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크게 외치기를 음행과 치부와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고, 오늘 6절까지 볼 건데 또 4절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그 지은 행위대로 벌을 받고 심판이 하루 동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무너지는 장면들은 음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또 무너지면서 그 안에 그 빌어먹고 그 밥그릇 챙기던 놈들은 어떻게 망하는지 이제 막 탄식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자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심판자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8장에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6절까지만 볼 건데, 18장 1절 또 2일 후에 그러면 새로운 이제 요한에게 새로운 그 환상이 본 겁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재앙의 끝부분, 최후의 종말적 사건을 이제 요한이 환성으로 보는데, 17장부터 18장 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 전의 일들을 반복해서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9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바벨론 멸망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사람들이 울고, 이 큰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대단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의 시작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는데,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멸망을 선포할 때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권세는 천사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온 천하를 심판하시는 최고의 권세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포하는 그 권세를 이 천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니까 이제 대단한 그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알려야 되겠잖아요. 이달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천사가 외친다라는 표현은 앞에 14장 8절에도 나왔었고 18장에서도 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4장에도 나왔었는데 18장에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반복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멸망이 여러 번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계시록을 읽는 그 독자가 되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오늘날의 우리들 성도들,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성도들에게 자꾸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배도에 절대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애들한테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면 잔소리 하는 거죠. 왜 잔소리 왜 자꾸 하냐면 강조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비슷한 내용들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잔소리 하듯이 절대 그걸로 가지 마 하고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뭐 온건한 심판이 있고 뭐 센 심판이 있고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공중재림했다가 나중에 다 같이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 이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셔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쌓고 행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쾌락과 향락을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망각한 채 겉으로는 마귀 꺾어야 된다, 마귀를 결박하자 하면서 사실상은 마귀와 결탁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취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가 바벨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불쌍하죠.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는데 그게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다.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비슷하게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끌어다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실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사야 13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세대, 고려대 나온 30대 초반의 그 젊은 수재들이 지금 이제 실직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똑똑한 어떤 이제 브레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일을 했는데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요양산업, 우리 이제 요양산업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산업의 그 인력들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소년 코난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은 이때에 무슨 지구의 멸망이 있냐, 전 우주적 종말이 뭐 언제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고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뭐 우리 충주 시내에는 이제 드론 택시는 없는데 뭐 서울 경기도에는 드론 택시가 어디 뉴스에서 있다고 들어봤는데 난 가끔 한번 갈 때마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은 불타는 날이 올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이제 불사르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것뿐이지 그 날이 되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면 불타는 날이 와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안아, 너 설사 안 하니? 근데 어떻게 소리가 하냐? 바벨론이 계속 읽을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새들이란 뭐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이제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발전하고 좋은 우리가 그런 세월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보다 우리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가고 참 인간의 그 어떤 도덕 이건 땅에 떨어지고 이제 성직자의 부패까지 막 그렇게 돼버렸고 사회의 부패는 이제 그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죠. 죄악이 점점 범람하고 있어요. 아무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제 다 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날이 와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다면 지금은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고 육체의 탐닉은 아주 식을 줄을 모르고 이제 그 죄악을 끝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즉 울산의 큰 누나가 그런 얘기해요. 울산이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졌지만 옛날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고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대. 여긴 망해야 돼요. 여긴 망해야 돼요. 이렇게 썩어 빠진 동네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으면 중공업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짓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바람피러 다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람피러 다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파륜궁이라는 중국의 신종 종교가 들어와 있는데 겉모양은 기수련 마음수련인데 그 실상은 교주 리홍주라는 사람을 숭배하고 리홍주와 신일합일하는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근데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그 단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단월도 있었다면 중국에 이제 그 파륜궁이 있는데 근데 파륜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문화, 관광, 체육 이쪽 분야로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요. 호흡기도라고 하면서 명상, 요가, 운동, 이교도적 그 수행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그 더러운 장소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사치와 향락과 그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이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말해요. 야, 언제 술 먹는다고 벌 받는다고 돼 있냐? 예수 안 믿는다고 벌 받는다고 돼 있지? 그래. 아니요, 그거 벌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안 된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런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게 이게 역사상 모든 나라들의 패망 역사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비슷해져 간다고 봐요. 지금 여기 컴퓨터 이거 누가 젊은 남자가 이거 유튜브 자기 닉네임 아이디로 접속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으로 음란물이 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양시설인데 누가 음란물을 여기서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음란해져 가요. 이사야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 나 괜찮아. 나 먹고 살만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너 들어라. 이제 너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18장은 이사야 47장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과 직노가 가까울 때가 되면 음녀의 미혹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음행과 사치와 거룩성과 인격성,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가 늘어나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인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얼마나 거룩하냐, 저 사람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걸로 신실한 성도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저 사람 진짜냐 가짜냐, 이 구별하는 척도가 될 거예요. 음행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사느냐, 아니면 거룩하냐. 거룩에는 그 윤리 도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율법에 그것이 그 복된 신자의, 거룩한 신자의 표준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 타락과 사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 이 우상 숭배와 음행, 여기에 음녀 바벨론의 그 미혹, 포도주의 미혹과 그 음행의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산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마귀를 섬기고 음녀 바벨론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벌과 진노를 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타락을 합리화하고, 뭐 예수 믿고 다 끝났다고 우기면서 언제는 회개할 필요 없다더니 이제는 또 회개를 또 한대요. 또 너무,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꾼다니까. 또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부패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규모 없게 행하는 자들하고는 끊어내버려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 하면서 율법 무시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게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온전해져 가야, 거룩해져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성경처럼 똑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약에서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 사도들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온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권했으니까, 이거는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냐? 이거는 권했으니까 이거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권면한 것은 우리에겐 의무지,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권면이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주 명령조로 딱 나와 있는데, 신약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마치 권면하듯 나와 있잖아요. 그거 우리에게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단정히 행하라, 투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등등 시시콜콜한 잔소리 같은 요구들, 신약의 요구들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도덕성, 하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닮으라고 포함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신약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은 불신자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와 비슷비슷하거나 개 같거나 개만도 못하거나, 이렇게 불신자와 비슷하거나 혹은 불신자만도 못하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 들어갈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문은 좁은 길이며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만족을 찾는 거, 그거 가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니를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야. 신자들한테 니를 이래야 된다. 니를 이러지 않으면 너를 가짜인 거야. 가짜일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범람하고 죄악의 수치를 잊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실 때에 그 속에 함께 불타버릴 것이에요. 없어지진 않아요.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뜨거워요.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은 멀었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또 인생을 또 열심히 또 살아내야 합니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3절까지, 앞에 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 또 이제 성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도록 또 바벨론의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악된 자리에서 계속 떠나 나오라고 분별하라고 그 요구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지금 18장인데 이제 12월쯤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월 내년부터는 또 조직신학, 조직신학을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볼까 하는데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끊어내라 한 내용들, 성경에서 분별하고 분리해라, 나눠라 한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우리가 실수한 건 있어도 여기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 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그러다가 음녀 바벨론에 취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한번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했으면 좋겠어서. 자, 하나님이 계속 떠나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고 하셨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라당에서 떠나라고 하셨었고 신약에서는 분쟁을 일으키고 당짓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 교훈과 미혹에서 떠나라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떠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악에 물들면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떠나라, 너희들 분리해라, 나눠 거룩한 편에 서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음녀 바벨론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같이 받지 않게 하려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그 광야에 있는 동안은 억울하겠죠. 근데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 나와라, 정결하게 해라. 세상 불신자들과 같은 멍에를 베고 똑같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에 악으로부터 분리돼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사치를 하나님 왜 나는 누리지 못하게 해주나? 왜 나에게는 그런 거 안 해주나? 그 서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누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밥그릇만 챙기다가. 자,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바벨론이 재앙을 받는 이유와 또 음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바벨론이 왜
그 재앙을 받느냐면 음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늘에 사무쳤대요. 이게 다 소문났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죄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참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는 날이 옵니다. 이 땅을 불태우는 날이 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다, 그 표현이에요. 벌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렸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참았던 진노가 그때는 이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도 기억하시고 의인의 의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잘하고 죄에서 돌이킴을 잘해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회개한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회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행위의 책에다 기록해놨다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심판받을 때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칭찬과 상급을 내리시는 심판을 우리에겐 주셔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가라. 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는 상을 위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벌받을 심판이 있어요. 자, 오늘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근거로 해서 내리시는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이제 음녀 바벨론에게 내리는 심판이 어떻게 보면 갑절로 이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추악하고 끔찍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갑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에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나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범하고 그런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되 갑절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다, 용서해 주시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6절까지만 보고